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강의 벌써 102번째 시간인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오늘 마태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신앙의 어떤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 견고한 터인가 부실한 터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한번 우리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은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우리 마음 신앙의 어떤 중심이 견고한가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터라고 하는 것이죠. 터. 자, 터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보시면서 말씀 안으로 우리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터로 인하여서 그 삶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좋은 기준, 가늠이 될 것입니다. 즉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한다면 반석 위에 그 터를 닦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누가복음 그 마태복음과는 조금 그 뭐랄까 그 표현이 좀 다른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냥 마태복음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깊이 집을 짓되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금 표현이 다르고 다시 말하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연상될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의 설명이 조금 같이 이렇게 곁들여져 있죠. 땅을 깊이 파야 된다. 그리고 그 깊이 판 그 자리에 주초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누가는 마태보다 반석 위에 세우는 건축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의 요점을 더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땅을 더 깊이 판다라는 것이죠. 이 주초를 깊이 판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반석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있음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반석은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회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우리는 지금 7장을 배우고 있지만 이후에 13장도 배우겠죠. 그래서 더러는 그 씨를 농부가 씨를 가지고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이제 네 밭에 대한 비유인데 어떤 것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자갈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옥토에 이 말이죠. 좋은 땅에 떨어짐에 거기에서 100배나 아니면 또 60배나 아니면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을 깊이 갈아 엎은 땅이다. 저도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뼛속까지 이런 말이 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뼛속까지 뭐다라고 말이 있는데 저는 뼛속까지 농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는 좀 지어봤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좀 농사를 좀 지어봤는데 이제 모를 심을 때 쌀이죠. 나락을 심을 때 먼저 이제 그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나서 거기를 한번 갈아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모가 잘 자라고 또 땅이 부실부실해야 모가 뿌리를 쉽게 내리겠죠. 아주 딱딱한 땅에는 뿌리 내리기가 좀 어렵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때 땅을 깊이 파준다.
갈아엎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땅이 부슬부슬해지고 거기에 또 거름을 갖다가 넣고 땅을 또 다시 뒤집어 놓고 그러면 그 땅에 영양분이 충분해서 씨가 떨어지더라도 뿌리를 잘 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땅이 깊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길가에다가 이 말이에요. 길가에다가 씨를 갖다가 놓으면 결코 좀 뿌리가 내리기가 어렵겠죠. 바로 그런 뜻이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을 깊이 갈아엎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것을 오늘 누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초를 심을 때에 주초가 뭐예요? 주춧돌이죠. 주춧돌을 심으려면 땅을 파고 깊이 탁 묻어놔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그 뭡니까 그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이가 그 정글에 가가지고 집을 세울 때 항상 땅을 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깊이 판 구덩이에다가 기둥을 박잖아요. 그래야지 기둥이 흔들리지 않죠. 땅 위에다가 그냥 통나무 하나 세워놓으면 곤란하죠. 바로 그겁니다. 이 주초를 세우려고 하면 땅을 깊이 파고 그 기초석을 바로 이 주초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 기초석이 바로 반석이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다. 좋은 옥토 역시 땅을 깊이 파고 갈아엎어야 한다는 의미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비유를 하자면 인간 심성에 적용하여 비유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회개한 심성이다. 회개한 심령이고 더 나아가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더욱더 이 죄성까지를 깊게 회개한 심령을 옥토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한 심령이 바로 마음 가난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회개를 동시에 연달아서 이 말이죠. 동시에 같이 통과한 심령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들여다볼 것 같으면 믿음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일까?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제가 위바TV로 이렇게 조금씩 한 챕터씩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그 어린 양은 뿌리 두 개 달겠을 때 이 두 뿌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뿌리고 하나는 종교적인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정치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8시간을 이미 올려놨는데 거기 안에 보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습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만 있다면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생태, 이러한 세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태, 그러한 세태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왜요? 우리는 이미 이 세대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에서 결코 거룩하게 태어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세상 속에서 너무 우리는 완벽하게 깊이라는 말보다는 완벽하게 세상에 적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옵니다. 이러한 모습이 뭐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성장해야 된다. 곧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면 선하게 여길만 하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 즉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에는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니까 나는 참 1등 신자야 라고 스스로 평점을 내리는 것은 결코 신앙의 아름다운 결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인정해? 하나님이 선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길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해 줄 만해야 돼. 자기 스스로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확실하게 자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했고 헌신했고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발벗고 남들보다도 먼저 나서서 일 처리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교회와 더욱이는 성도들의 일까지라도 솔선수범해서 잘 처리하고 목사님의 목회도 헌신적으로 협조한 신앙입니다. 라고 자부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자기 나름의 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흡족하다, 만족하다, 내가 온전하다, 내가 기뻐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 7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강력하게 너무도 자주 강조해 드리는 말씀. 제가 마태복음 7장 22, 3절은 엄청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죠. 더욱이 목회자들은 열심히 신학을 했고 또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유학을 또 다녀오기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죽어가는 교회를 맡아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부흥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유학파 목사님들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도 의리의리하게 지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렇게 두 가지의 회개, 심령가난과 애통,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심성에 있는 죄성까지도 회개하는 이러한 두 가지 회개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건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적법한 방법은 뭐예요? 이 두 가지의 회개, 심령가난과 애통을 지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신학을 뭐 하고 유학을 다녀하고 뭐 교회를 엄청난 부흥을 이뤄내고 교회 건축을 우리에게 지었을지라도 이것이 적법한 방법, 다시 말하면 절대로 위에서 언급한 두 번의 회개,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심령 가난이나 애통의 경험, 그런 통감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법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지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꼭 집을 지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반석 위에 그 터를 잡았다. 이제 내가 집을 짓는데 터를 그냥 아주 튼튼히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서부와의 그 돼지 삼형제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큰형은 무슨 뭐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고 아주 쉽게, 둘째 형은 뭐 판자로 집을 지었는데 셋째는 아주 미련스럽게 벽돌로 집을 지었다. 나중에 이가 늑대가 와가지고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큰형은 지푸라기 집 속에 들어갔는데 늑대가 훅 불어보니까 지푸라기 집이 다 날아갔더라. 둘째한테 도망갔더니 둘째 집은 판잣집이라 그냥 늑대가 그냥 한방 치니까 그냥 이게 집이 다 부서져 버리더라. 셋째한테로 도망갔는데 셋째 집에는 저기 벽돌로 지어가지고 아무리 훅 불어도 아무리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도 무너지지 않아서 안전했다. 그런 이소부 아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반석 위에 터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 철저한 회개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곧 그는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반석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다시 말하면 반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게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쳐주시면서 그 위에, 다시 말하면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는 결코 사단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축복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곧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인데, 다시 즉 모든 교회,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나죠. 교회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기의 영광, 자기 어떤 자랑, 자기 어떤 축복, 아주 의리의리하고 웅장하고 엄청난 그런 것들만 있지 예수님은 없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5교회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교회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교회라는 교회는 이 세상의 하나의 기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의미와는 달리 인간 자체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자체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셨죠. 이것을 기억할 때 일단 건물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심령선, 마음 성전이다 이 말이죠. 이런 교회가 되기는 하는데 이런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내 속에 자기
세상의 욕망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자랑이 들어있다. 세상 부귀를, 세상 권세를,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인데 이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즉 음부가 이길 수 없는 절대 권능의 교회는 이렇듯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성전을 올려놓는 바로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곧 철저히 죄와 구별되도록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청결함을 얻은 교회를 의미해서 바로 이것이 음부가 이길 수 없는 교회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의 신앙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속함이 이루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들로 여러분들이 다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이 되는 것이죠.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믿음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는 결코 어떠한 시험이 닥칠지라도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라고 하는 말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또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떠들고 야단 법석을 떨기도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없으니, 다시 말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오로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만 들어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뿐인 믿음이 어찌 견고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기초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기초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겉모양은 신앙인이지만 어찌 사단이 그를 속이지 못하겠는가. 세상 욕망이, 세상 자랑, 성공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단이 쉽게 끌고 간다 이 말이죠. 이 모래 위에 세운 건축물, 다시 말하면 곧 각 성도의 개개인의 신앙은 절대로 남에게 휘황찬란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건물, 교회 가서 그냥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 이러면 굉장하게 보이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정작 그 마음속에는 기초가 없다. 환란이나 역경이 올 적에 그는 쉬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져 버린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 모셨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만나고 보면 어느 날 두 교회를 한꺼번에 간 건 아니고 이 교회도 갔고 저 교회도 갔는데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굉장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때 그 교회에 그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을 이제 장로로 창립할 때 그분이 기도가 그거였어요. 금요일마다 오셔서 금요 철야도, 그때 저도 전도사에 있으니까 같이 철야기도 하면 기도 내용이 그거였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사업을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어느 날 이제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그런 나쁜 놈이 있었다. 교회에다가 그렇게 다 해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장로로 장립을 해주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를 떠났던 모양이, 어떻게 떠났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지만 했어요. 또 한 군데도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그분도 아주 사업을 했던 분인데 아주 열심히 해서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또 안수 집사로 그분은 아마 장로까지는 장립을 받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나갔으니까. 근데 거기도 그 부인도 같은 교회,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그 부인 집사님도 잘 아시는데 부인 집사님 나중에 와가지고 엄청 울면서 막 목사님한테 하소연했다고. 뭔 내용인지 정확히는 말씀 안 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쁜 놈이라고 목사님이 그냥 그 안수 집사를 그냥 막 나쁜 놈이라고 욕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기초가 없어요. 겉모양은 너무 화려해요. 왜 그 교회에서 아주 그냥 사업도 하고 그냥 집사님, 그 안수 집사 장로가 되시면 그 안수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한 번은 야유회도 했어요. 집이 그냥 완전히 별장이에요. 별장을 샀어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별장이니까 마당도 넓고 있어. 거기에서 야유를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복을 받았던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황찬란하죠. 겉모양으로 볼 때는. 근데 속에 뭐가 없다? 기초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올 때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났는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차후전 그랬어요. 우리는 앞에서 이 건축가의 집에 부딪혀오는 세 가지 시험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인 테스트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단이 멸망을 시키기 위한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보다 더욱 많은 시험은 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 자기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시험을 받게 된다. 그것은 뭐야? 내 속에 죄성이 아직도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죄성을 그대로 놔둔 채로 제 아무리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건축물 곧 신앙의 성장함 같을지라도 결코 그 열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입성, 이거 열매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의 입성에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인데 아까 마태 13장 네 밭에 대한 비유가 있었죠. 거기에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종들인데 그 씨는 복음이고 그래서 그 씨를 받는 그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 이 네 가지는 뭐야? 인간의 마음, 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옥토와는 달리 나머지 세 가지의 밭은 곧 인간의 마음은 길가로 비유된 마음이나 자갈밭으로 아니면 가시떨기로 비유된 이런 믿음, 이런 마음들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면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할 그 마음이 뭐냐면 세 번째인데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어느 정도는 얼마나 그 씨가 잘 자라는지 말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탄할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답게 성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주 이렇게 잘 자라간다 이 말.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말에 가서는 그 진위의 여부가 진짜냐 가짜냐 여부가 가늠된다. 기초가 없이 건축된 것이 바닥이 없었으니까 이른바 철저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죄성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죄성 위에다가 제 아무리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건축물 즉 주일성소를 잘하고 11조를 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강도사로 심지어 목사까지 안수를 받았을지라도 결코 이 세상의 재리와 권세와 이권에 다닥치게 될라치면 그 숨겨져 있던 죄성의 발동성으로 인해서 모든 건축물의 신앙을 뒤집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송두리째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가시떨기밭 또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신앙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이렇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참 신앙이 되었느냐, 참 영성인으로 성장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없고 그러한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잘 정리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자들은 시험이 올 때 심각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을 잡아줄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진단해 보시고 속히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나날들을 통해서 또 그 나날들 속에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있나이다.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귀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보셨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심성을 들여다보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진정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하고 온전하다고 여기실 만한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아들로 딸로 다 순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